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수요 예배를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날 꽃같 피어나는 꼭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람 의식 부른 것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에 빈 별과 천사의 노래소리, 별과 천사 노래 끊임없이 들어봐.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를 반,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를 반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우리 주는 복의 근원이 삶의 기쁨 샘이되어 삶의 기쁨 샘이 바다처럼 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나 힘찬 찬송 주의 사랑 주리 되어 주의 사랑 우리 되어 한맘 되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노래하며 행진. 싸움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구원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한국교회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섬기는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세계의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 예배를 주 앞에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듣고신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흠은 주님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이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종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종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종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참으로 종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여 간구합니다. 교회에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사랑하는 노년의 성도들을 이어서 이 교회를 섬길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전했사온데 참으로 저들이 주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종은 저들에게 만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보냈건만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들을 주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저들의 영혼을 붙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 주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교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들이 참으로 복음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온갖 사이비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미혹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새로 세워서 이 나라를 새롭게 정치하게 싸움내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나라가 되도록 또 이 나라를 통해서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사이비들이 참으로 설쳐돼서 참으로 정치를 혼탁하게 만들고 또 나라를 혼탁하게 만드는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사이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짓과 참에 참으로 구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이 평안하게 살아가며 또한 우리 성도들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거짓에 함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가 세워져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섬기는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그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과 선교사님 또 어린 영혼들도 참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와서 전쟁의 소문이 멈추게 하시고 주여 평화가 이 지구 안에 깃들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수많은 사탄의 종들은 이 기회를 이 전쟁의 소문과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내세워서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으로 그들을
참으로 사탄의 불로 끌고 가서 영원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이여,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0편 7절,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봅니다. 시편 20편 7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우상은 나무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대장장이들이 돌이나 철로 이런 것을 철로 만들었고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우상들은 숨을 쉴 수도 없고 또 말도 할 수 없고 인간에게 복을 줄 수도 없다. 인간들은 이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배고플 때는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인간들은 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구하는 그런 망령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상은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미신 또한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욕을 받게 하시고 또 다 수육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사야 45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5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우상은 전쟁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우상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지한 자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면 우상 숭배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무지한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7장 13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우상에게 부르짖어라. 응? 내가 섬기고자 하는 우상들을 너는 모았지 않느냐. 그 모은 우상들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해봐라. 그러나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갈 것이고 기운에 불러갈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불에 타면, 우상은 불에 타면 어때요? 그 죄는 바람에 날려가죠. 불려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전쟁에 나가서 어때요? 이기고 승리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산이죠.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우상 숭배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돼.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죄를 짓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악을 행하면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른 겁니다. 이 소를 드린다는 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리는 것도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부정함, 개의 목을 부정한 거, 그렇죠? 돼지의 피, 하나님이 부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마음이 아니고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마음이 아니고 또 당을 지어서 비방하고 수군거리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삶을 살다가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방하고 흉을 보고 그런 악을 행하면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저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5절 6절. 두 번째로 주력표하고 타락한 어리석은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무기를 의지합니다. 그 중에서 칼과 창과 화살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함보다 더 강력한 것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훈련된 병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세우는 왕과 다르게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은 반드시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행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 말을 두는데,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병마를 두는데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많이 두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병마, 한마디로 말단 군인들이죠. 이 병마를 더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거나 이런 병마,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왕들이 내가 내 힘으로 내 군사들로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를 하나님 말씀대로 7번을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너는 행하라. 그래서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 큰 성을 도는 거예요. 7번을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그 군인들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바퀴 들고, 두 바퀴 들고, 세 바퀴 들고, 공격도 하지 않아. 싸움도 안 걸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4바퀴 돌고, 5바퀴 돌고, 6바퀴 돌고, 7번째는 뭐예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7바퀴 돌을 때 큰 소리로 소리치라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고 너희들은 소리를 치려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이 7번째 딱 들고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나팔을 불면서. 근데 어때요? 그 강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한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한마디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여호수아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한마디로 그 대성 여리고를 이렇게 참말로 7번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했을까.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다. 근데 조그마한 아이성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에 이제 아이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승리하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저 조그마한 성은 장군이요, 저 조그마한 성은 우리 다 가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내서 저걸 무너뜨립시다. 그런데 2-3천 명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렇지, 우리가 저희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마한 성 하나 못 무너뜨려? 하고는 2-3천 명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만한 이스라엘을 꺾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성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줘버렸어요. 마치 삼손이 나귀떡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듯이 가나안의 아이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기와 능력을 줘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이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갔다가 50-60명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갔어요. 도망쳐왔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영적 전쟁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그 죄, 마귀에 놓이고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일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어때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로 인해서 교만과 아집의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 예수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예수 믿게 해야겠다 할 때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가가지고 예수 믿어. 그럼 뭐예요? 한 방에 반발이 오고요. 또 반발할 때 그것을 그냥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이 사람한테 전도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무장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해 주셔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무장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한마로 사람을 말이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첫 번째 병마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가장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라앉히게 했어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더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었냐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 겨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구원해줬더니 그것도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구원해줬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가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 믿다가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날 이렇게 원망합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소리예요.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슬픈 모습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이제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어요. 배에서 주무셨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풍랑이. 이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제 물에 빠져 무서워갖고 바람 풍랑이 불고 무서우니까 그냥 빠져 죽을까 없이 겁이 나갖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무시는 거 그때 눈에 보고 어찌 선생님이여 우리 이렇게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주무시면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책망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그 풍랑에 잠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 놀라가지고 이게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굽으로 말을 구하려고 예굽으로 돌아가는 거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병마를 두지 말라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이 여자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미혹되기 때문에 한 여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아내가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위에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왕이 되면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들에게서 한마디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 배를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될지라도 청빈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옛날의 왕들은 왜 망하게 됐느냐? 자기 배를 채우고 백성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의 재물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물질을 많이 두면 안 돼요. 교회에. 이 물질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돈을 믿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서울에 명성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가 은퇴를 하는데 자기 자식에게 그 교회를 넘기려고 그들의 법을 어기고 난리를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비자금이 너무 많이 만들어놨다. 돈이 너무 많아, 교회가. 성도수도 많지만 헌금이 해갖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걸 물려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의 왕에게도 은금을 많이 쌓아주지 말라 하는데, 하물며 교회가 은금을 쌓으면 어떻겠어요? 재물은. 이러한 짓을 로마교회 천주교 교황들이 행했어요. 로마교회 천주교 교황들이 이제를 해서 바티칸에 세계의 돈의 3분의 1이 바티칸 돈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사람은 병마를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세 가지를 엄명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왕이 되어서 이방인의 왕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갖고 세상에서 제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세상의 부자들이 늘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세상 부자들이 제일 꿈꾸는 사람 솔로몬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개신교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목사들이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이 제일 큰 교회, 솔로몬과 같이 제일 큰 교회, 제일 많은 성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첫 번째로 병거를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두 번째로 이웃 나라들과 정략견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첫 번째, 예굽의 바로의 딸 공주, 예굽의 바로왕,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예굽왕, 그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애굽왕의 딸을 아내로 첫 번째 솔로몬이 삼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암몬, 모압, 또 뭐 주변에 시돈, 헷, 에돔, 막 이런 족속들의 여자들, 가나안 여자들,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다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 그 시온산이 다 우상과 미신의 터전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했죠. 그리고 수많은 은금을 쌓았어요. 얼마나 은이 많으면 길가에 왕궁 앞으로 가는데 은으로 다 깔려있어 길이. 은금을 쌓았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위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쾌락을 즐기고 자기의 창고에는 금은보화를 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불행한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 되었어. 한마디로 용두삼이, 처음에는 크기 시작한 마지막 꼬리처럼, 처음에는 뭔가 크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총을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회개케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본분이다 라고 고백하게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깨달아야 안다니까. 인간은, 교만한 사람은, 이 교만한 사람들, 아주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는 안 돼. 이 말이 통하지가 않아. 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사람이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그릇을 깨트릴 때만이 어때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되기 전에 그런 사울이었어요. 교만한 자였어요. 교만한 자였는데 어때요? 그가 예수 믿는 것을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저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율법을 가지고 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교만한 자예요. 의기양양 교만이 차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의기양양이 교만해요. 사람들을 이끌고 가자! 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야 한다. 잡아다 죽여야 한다. 사람들을 이끌고 막 가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으로 그 눈을 팍 멀게 하시니까 어때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고 눈이 다 멀고 순간적으로 눈이 멀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앞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여 누시나이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 사울의 교만함이 기가 막혔으면 이렇게 역사하셨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가 나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14권의 서신서를 써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도 이 바울 사도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 또 이 미국에서 또 아시아로 하면서 이 우리까지 오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마도 공로가 크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은 미국으로 미국은 아시아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부와 쾌락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상속하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행복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백성들은 왕 시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병거칠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칼이나 병거와 같은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암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음 따라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전쟁입니다. 특히 영적 전쟁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육적 전쟁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영적 전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천국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는 우상과 미신 앞에 경배를 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종과 우리 성도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주가 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을 의지해서 의지하오니 주여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의 복을 충만하게 베푸사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주를 의지해서 승리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명절이 수요일 날 가정되어 있어서 제가 어디를 갔다